4월 12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2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심지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실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보이시고 보호하시며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할 때가 되었고요. 제자들에게는 훈련의 끝, 실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송아이 안에 있을 때 참 좋을 때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이고요. 보호받을 때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 함께 일어나자고 손을 내밀고요. 넘어지려 할 때 조심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때론 혼도 낼 수 있는 곳, 어쩌면 실전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훈련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혼만 해도요.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왜 예배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뉴송아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뜻일 때 순종하는 훈련, 물질에 도전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공동체 안에서 호불호의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룹원들, 그룹장과 임원단, 찬양팀 안에서의 나의 가시와 나의 모남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의 가시와 모남을 갈아내고 잘라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도 웃을 수 있고요. 누굴 만나도 손 내밀 수 있으며 어디에 가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어디에 가도 우선순위를 지키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환난과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 절대절명의 순간까지가 아니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멈추거나 미루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라. 물론 이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하는데요. 저의 포인트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가 생각나려면, 기도의 두 손이 모아지려면,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먼저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역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기도가 좋고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를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힘들고 답답한 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참 힘든 것이죠. 힘든 상황이 분명히 왔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건 알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삶이 되길, 기도의 훈련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두 손을 모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동일한 말씀에서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제자들의 도움을 바라고 가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길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뉴스공화를 볼 때 다른 부서들을 부러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요. 교구와 권사회, 남녀선교회, 교회학교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부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 자신을 속해 있는 공동체를 기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입니다. 뉴스공화의 지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청년들의 삶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전도사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뒤에서 뉴스공화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실 이 기도의 의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순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 사랑의 의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게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뜻이 관철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느냐, 마느냐,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꿈을 꿀 때, 비전을 품을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무언가를 사야 하고,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가. 저는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다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사랑하는 유성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양, 기도의 열심 등등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중요한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다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음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의 열심, 열정, 뜨거움, 눈물,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